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가르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게 하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11절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분쟁이라는 말로 번역됐지만 새 번역에는 이 10절의 말씀은 분열이라고 따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개가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분쟁이라는 말은 옷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지는 것, 틈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서 틈이 생긴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직 교회에 모여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계가 찢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방아쇠만 당기면 뛰쳐나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분쟁, 10절에 나온 분쟁이라는 말입니다. 찢어진 옷은 기워서 입을 수 있지만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은 고통과 비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다시 조각조각 찢어내는 것이 이 10절에 기록된 분쟁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11절에 나오는 이 분쟁은 말다툼이나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말다툼이나 논쟁이 일어났다.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분쟁, 즉 말다툼이나 논쟁으로부터
삭발된 교회의 어려움이 10절에 나오는 분쟁, 분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처음 나온 문제이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자랑이 분쟁과 분열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고린도 사회에도 철저하게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 뒤에 줄을 서고 있는지, 요즘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라인을 잡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의 편, 장로의 편, 그리스도의 편, 심지어 그리스도의 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보다도 정치인들의 뒤편에 서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서.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육체의 자랑이다. 이것은 교회 분열의 씨앗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개척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지적 능력과 세련된 말솜씨로 차세대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원조 사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는 누구입니까?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찐 원조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자랑은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핑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자기 장사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겉으로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은 단순히 사람을 추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을, 나는 아볼로를, 나는 게바에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문화이고 무엇이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당한 처형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다면 십자가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십자가가 이제 뒤로 밀려났다면 너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련하고 부끄럽게 보이는 십자가로 드러났다.
어리석은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이라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돌아설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어떤 지혜와 강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자신이 내가 말하는 증거지 않냐? 십자가의 능력이 너에게 보여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증거로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설사 너희 가운데 학벌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3대째 예수를 믿고 4대째 예수를 믿는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어리석음의 십자가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느냐? 사람이 가진 어떤 것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오는 그 자발적인 어리석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의 나약, 하나님의 약함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분쟁이 시작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분쟁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사해 보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어리석음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쟁의 골짜기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자랑은 한낱 풀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어야 70, 80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마저도 마음껏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40, 50에 불과합니다. 지혜와 부로 명성을 쌓은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와 지식과 경험과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는 아니다. 영원한 소망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화려한 마침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나의 구원이 개런티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고, 왜 우리는 지도자의 이름 그 뒤에 줄을 서고 계파를 만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육체의 자랑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다 보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잊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자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아니라, 나의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의 부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